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목은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기가 막힌 간증을 제가 좀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와 제 마음 가운데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지혜를 주시는 기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찾아가며 형편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요, 제게 닥쳐진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와 동남아, 태국을 중심하여 캄보디아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즉 강대국들이 넘어지면 이 작은 나라들은요, 말할 수 없이 피해가 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우리나라 같이 반도 이런 작은 나라는요,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는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나 또는 금융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모든 이런 수주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 즉 큰 강국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가는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강국들 간에도 충돌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이고 목사님 먼 나라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강대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작은 나라들은요, 그냥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과 남한이 반으로 나눠진 이유도 있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버린 거죠. 강대국끼리 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소련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미국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자립할 힘도 없었습니다. 반 위에는 소련이 있었고 반 뒤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중국의 주변에서, 홍콩 중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태들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떤 나라가 더 먹으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소수민족이나 또는 그 나라들이 굉장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 분야들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혼자 기도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창에 노예 임원, 신임 임원들 교육하는 데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제 기도를 딱 하시는데 바로 제가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즉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나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제가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까지 너무나 똑같이 마치 제 기도를 그분이 듣고 녹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성령의 종들이 다르구나. 그분을 그날 제가 처음 뵀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목회자들 위해 중보할 때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를 동일하게 강원도 평창에서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저의 중보자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저를 위해 중보하다가 받으신 것을 다시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기름 붓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를 중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과 불의 사역과 능력 사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희 중보자들에게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이것은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린 말인가? 아니요. 여호와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오늘 18편을 제가 다시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자의 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던가요? 어떤 자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던가요? 어떤 자가 여러분을 가장 돕는 큰 힘을 갖고 있던가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은 수없이 배신하고 정말 저 사람만은 나의 힘이 되어주겠지라고 의지했다가도요, 사람은 상황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떠나기도 하고 상황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상황 따라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기도 합니다.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도 아니한가,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두시고 왜 이대로 두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힘, 내가 가장 힘으로 여겼던 그들이 우리를 다 배신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원수는 막아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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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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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인격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빠 이거 해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 맨날 뭐만 달라고 평생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도 안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는 맨날 뭐가 필요하면 날 쫓아오더라, 필요하면 엄마, 필요하면 아빠.
뭐가 필요하지 않으면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겨울이 됐는지 여름이 됐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싹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부모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때마다 부모의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어. 또 이용이 먹을 거 없나?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다 좀 뜯어갈까? 그리고 그것만 받고 나면 샥 돌아서 버려. 언제 아는 체 했냐는 듯이 부모를 그렇게 외면하면요, 내심 섭섭해지죠. 내가 너에게 물자를 대는 그 도구밖에는 되지 아니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더 슬픈 건 뭔가 하면 부모가 부모의 의견이나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직장이 있어요. 돈 안 줘도 돼요. 필요 없어요. 얘야,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음식 먹고 가라. 아, 괜찮아요. 저기 가면 맛있는 음식 있어요. 집에서 그거 저 판 거 안 먹어요. 얘야, 너를 위해 신발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신어볼래? 그러니까 뭐래요? 아유, 나 저기 유명한 해외 브랜드에다가 주문해놨어요. 해외 직구로 다 살 수 있어요. 부모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절할 때, 거절하면서 나중에는 뭐래요? 손절을 해요. 교통이 끊겨버리고 전화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서 전화해서 그래, 참 통화한 지가 오래됐구나, 그래 잘 지내니라고 하면 다 바쁜데 그러려니 하셔야죠. 뭘 전화를 그렇게 꼭 해요? 이렇게 여러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이런 마음이 들죠. 아하,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또는 소통을 귀찮아하는구나. 그러면요, 부모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는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가 뭔가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는 기뻐요. 설령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이것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도 부모를 의뢰하는 자식을 부모는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의 애처로움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니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슬퍼해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절망의 저 끝에를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도울 필요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가진 꼴랑, 제가 딱 해볼까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주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1억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들이 자산, 자기 혼자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1억이든 2억이든 제가 그냥 대충 넘겨 짚어요. 8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그렇게 있다 칩시다. 그 돈이 어마어마한 줄 알고, 그 돈이 어마어마한 줄 알고 나는 하나님 따위의 도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린다면 그것으로 남은 일생을 다 살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아껴서 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엄청난 중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우리의 사지가 절단되거나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거나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터지면 다 될까요? 자기가 가진 8천만 원으로 다 될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고는 우리가 다 갖다 써도 못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꼴랑 작은 숫자 몇 개 박혀있는 그걸 가지고 대단한 걸로 알고 우상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대처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속히 돌아와야 돼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지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 제가 억지로 고백하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가 아니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한없이 부으시는 은총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 사랑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들 앞에서 그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남 앞에 가서 하나님 자랑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교회 목사님은요 이렇게 자랑해 줄 때가 엄청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남에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그럴 만한 종이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하여 비올라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큰 환난을 당하거나 가장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가장 어려움이 오면 우리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연락하게 되죠. 그 다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고 그 일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뭐 잔치하면 어때요? 가깝고 친밀한 사람부터 이름을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멀어진 그 사람을 맨 나중에 기억하게 되죠. 왜요?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가요? 멀리도 계시죠.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슬퍼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흑흑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아파서 그 통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 내 고통하시죠, 하나님 이거 좀 감해 주세요라고 입으로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돕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우리 법적으로 또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잔치를 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은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면 식사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의 중간 시간이면 다과를 준비해서 맞이할 겁니다. 되게 그래요. 하나님을 배울 때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준비하여 기뻐하시는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우리의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넉넉히 깨끗게 하실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 씻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 다음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그 상처 났고 아팠던 그 마음에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과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안에 세임을 주시는, 그래서 이 예배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누구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겁니다. 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너무 커서 못하실려나, 이건 너무 작은 문제라서 듣지 않으시려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온화하신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 제가 요새요, 생긴 버릇이 있어요. 요새 생긴 버릇이 있어요. 전에는요, 주야 그러고 하나님 그랬는데요, 요새 꼭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꼭 2번을 거듭 부르게 돼요. 근데 제가 제 귀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권사님을 부를 때 권사님 이러면 이거 하고, 권사님 이거 하고, 어떻겠어요? 권사님 그러면 막 달려오면서 그냥 부르는 것 같잖아요. 예? 권사님 그러면 빨리 와보세요. 그럼 막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권사님 막 그러면 어때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뭐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요새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요, 긴급하고 급진적으로 눈길을 빨리 저한테 주세요. 간절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2번 부르고 나면은요, 어떤 기도든 술술 나와요. 제가 슬픈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일이 생겼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 기도가 알아서 그냥 사사사사. 와, 이거 2번 부르는 거 참 대단하다.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자주 찾으셔야 돼요. 자주 찾으세요.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수시로. 여러분 보세요,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중전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때요? 생각나면 카톡 보내, 생각나면 메시지 보내, 생각나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아까 그 카톡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보세요, 여러 방법을 가지고서 그냥 통화하고 싶고 문자 보고 싶고 또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고 싶고 막 여러 그러잖아요. 왜 그래?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저의 운전대 위에 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돈면천사를 보내줘서 제 차를 치려고 하는 놈들은 막아주시고, 막 그냥 대화하는 거, 계속 대화하는 거요. 엄마 그랬으니까 이따가 알겠죠? 알았어. 막 이렇게 하듯이 전화로는 사람하고는요, 우리가요
엄청나게 통화를 하고 엄청나게 톡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을 뺏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친밀한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질문할 테니 속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이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말이죠, 하나님과 더 많이 통화합니까? 사람과 더 많이 통화합니까? 또는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꼭 듣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의 답이 뭐라고 오는지를 꼭 궁금해하고 그 사람과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떠세요? 전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안개가 끼더니 낮에는 맑아져서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사람의 일상에서 그런 것 대화하잖아요. 아주 가깝게 말이죠. 날씨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어디 가서 오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를요,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까지 해? 아니요.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네,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하여 그 대화를 자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지붕 아래에 살아도 먼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런데 멀리 있어도요, 눈 뜨면 그죠? 아우 잘 잤느냐고, 오늘은 뭐를 먹을 거냐고, 어디 갈 거냐고, 뭐를 할 거냐고. 또 낮에쯤 되면 그래 잘 갔다 왔느냐고.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에는 또 뭘 할 거냐고.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기를 한 3, 4일 지나면요, 벌써 아침 되면 전화할 습관이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고 거기다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궁금해서, 다른 말도 없어요. 궁금해서. 매 그 일상이 그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요. 그리고 듣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안정감이요. 이게 뭔가 하면, 친밀함이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서로 현장에서 같이 있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읽혀지고 있다는 얘기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이와 같이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 다음엔요,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가 끝날 쯤이면 그날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찬송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 그 찬송을 주셨던 것 같은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단가, 무슨 찬송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바꿔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신과 기쁨을 얻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는 내 개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서 그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도 통탄하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새 삶으로의 변화의 결단도 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요새 제가 중보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거는 남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쓰고, 정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100세의 자식을 주었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걸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보십시오,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 나를 위하여 선을 베푸시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친밀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경험하고 그때 성령 받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시는지 응답도 없고
이런 하나님 말고, 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응답이 되네.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셨네. 할렐루야. 날마다 체험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어저께도 밥을 차려주고 그저께도 밥을 차려주고 오늘도 밥을 차려줬어요. 어머니가. 그럼 어때요? 내일 아침에도 밥상이 나올 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라. 예,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자, 그 다음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뭘 아뢰는가 했더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다윗은 내 원수들이, 4절부터 뭐라고 그랬냐, 원수들이 나를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버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이 환난이 내가 피할 수 없고 방법이 없는 사면초가 된 환경 속에서 내가 6절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나 나는 체험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 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간은 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이 옵니까?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아멘. 절망이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요, 절망이요, 엘리베이터를 탄 것 마냥 어떤 절망의 올무에 싹 들어가면은요, 절망이 끝없이 사람을 끌어내려 버려요. 막 순식간에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 의미조차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절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스톱시켜야 됩니다. 계속 끌려가면 안 돼요. 결국 절망이 절망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간 것은 자살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거나 귀신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절망 손을 들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절망이 정지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망의 엘리베이터의 스톱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에 절망이 오기 시작하면요 뭘 봐도 소용이 없고요, 뭘 해도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저 죽고만 싶어져요. 소망이 없고 잠자는 것도 재미가 없고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 의미도 없어져요. 그럴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중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열린 버튼을 눌러야 돼. 뭐 하는 거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막 계속 읽어가지고요 얼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나를 도우시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이 절망이라는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리면은요 이끌어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스톱하는 버튼을 눌러서 거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밝은 세상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오늘 오전사가 오늘 새벽에 그러던가요? 공무원들이 3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우리는 공무원이야말로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로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무원, 교사, 의사 어떤 직업들이 가장 평생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래요.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절망이 끄는 대로 고속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스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여 엘리베이터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땅으로 발을 디뎌야 돼요. 거기 갇혔으면 안 돼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죄와 잡음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절망 그리고 저주 그리고 사망 아래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돼요. 죄 있는 자가 아무리 그 속에서 수용 못하는 자가 우리를 구해 준다고 지도 수용을 못해 가지고 헐떡거리고 엉망진창인 진흙펄 같은 시커먼 물 속에서 꿀꺽꿀꺽 먹을 지금 그 더러운 사약을 먹어가며 죽어가고 수용도 못하고 자기 생명도 못 구하는 자가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아이고야 내가 구해줄게 그래봤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요. 같이 죽음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휙 들어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럴까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귀신이 그거를 이용해요. 죽이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우리요 원수가 우리 여기 뭐라는 줄 알아? 저 예수 믿는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저것만 하나 없어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텐데 당해줘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런데 당할 땐 슬퍼요. 절망이 와요. 왜 미워할까? 왜 죽이려고 할까? 미움은요 살인을 불러오거든요. 미움은요 사람을 버려요. 죽어달래요. 세상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언제나 음모를 꾸며요. 그 음모를 꾸미는 대상이, 우리를 죽이려는 대상이요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놈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랬냐?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그 미움과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뿌려요? 야 이놈아 나도 내 새끼야 그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신다니까요. 18절 내게 재앙이 닥쳐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재앙의 물결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성 삼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19절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아이고 아이고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귀찮아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오야 기다렸다. 네가 부르기를 기다렸다. 기쁨으로 우리를 건지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20절 하나님 나의 행함을 아시고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 힘써 여기까지 핍박받고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멸시천대를 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죽으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새끼다.
놔라. 그것들은 악한 심판에 던져질 자들이. 그래서 그 세력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지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져주면 안 돼요. 사탄의 권세는요, 져주면 안 돼요. 팁을 하나 드릴까 말까? 팁을 드려요 말아요? 기도하는 팁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을 원수에게 붙들려 있으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짓만 해요. 딱 행동 보면 알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은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러거든요.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핍박함이라 이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원수는 이미 저주받은 놈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야, 누구누구에게 붙어있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대놓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발로 뭉개버려라. 여러분요, 귀신을 요래요래 해주면 안 돼요. 사람처럼도 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께 오면 대접 못 받을 줄 알았지? 너 알아요. 이 악한 존재들이 알아요. 처음부터 야, 이 저주받은 자야, 이 저주받은 거지들아. 아니, 거지들이라니까요. 그것들이 거지들이에요. 거지의 귀신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 딸 놓고 그 아들 놓고 떠나가. 우리의 가족은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공중권세 잡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저주받은 것들이 우리의 가족들 뒤에 숨어서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저주받은 자리로 끌고 내려가고 저주받은 절망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족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끄는 대로 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머리에 부대가 씌워져 가지고 뒤로 오랏줄을 묶고 사형장을 향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요. 언제 당할는지 모르는데 끌려가는 거 똑같다니까요. 마귀에게 올무에 씌워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분별력도 없고 앞에도 안 보여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대를 벗어 던져야 돼요. 눈에 씌워진 걸 포대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시야가 밝아져요. 그래야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는지, 물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불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분별이 오죠. 거기 갔다가 사형 선고받은 자한테 씌워놓은 포대를 씌워가지고 오랏줄로 줄을 묶어가지고 눈에 이걸 집어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가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를 드러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의 오랏줄, 사탄의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팁, 야, 저주받은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거예요. 대충 해볼까요? 우상의 귀신, 술 귀신, 도박 귀신, 음란 귀신, 간음 귀신, 분리 귀신, 가난의 영, 가난의 귀신, 질투의 귀신, 시기 귀신, 뭐요? 도둑질하는 귀신. 이게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거기다 붙여버리면 돼. 그래서 이 저주받은 어떤 귀신아, 예수의 피로 망하느니 내 가족에서 떠나가. 아예 처음부터 막 들이 깔아 뭉개버려야지. 좀 나가줘, 좀 나가줄래? 왜 거기에다 그 힘을 실어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우리 함께 48절부터 교독합시다. 아이고, 47절도 읽어야 되고 어쩜 좋아. 큰일 났네. 나는 왜 이 말씀들이 다 좋을까? 47절부터 이제 보복하는 것도 말씀이 와야죠. 47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또 계속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하여 보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시원한 건 줄 아세요? 원수에게 늘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10배 20배로 갚아주실 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원수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덕이 원수의 올무의 소리를 드러내 구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높이 들어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